수년 동안 운명의 바람은 한국의 고요한 산맥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이제 그 오래된 속삭임은 깨어있는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외침이 되었다. 2025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다. 혼돈과 각성 사이의 가느다란 경계가 마침내 무너지는 지점이 될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세상이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그 너머를 보던 자들의 눈은 이 순간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세계에서 두 현명한 영혼이 같은 운명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그 해, 2025년 덕 제국의 몰락으로 폐허가 된 중국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진리를 찾아 나선 조용한 스승 허운이 등장했다. 그는 티베트, 인도, 스리랑카의 성지의 발자국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에 속한 듯한 말을 남겼다. 전쟁 직후의 한국, 분단과 고통의 먼지가 여전히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때 깊은 직관의 승려 탄허가 나타났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의 평온함으로 말을 전했다. 서로 다른 시각과 길을 걸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시점을 가리켰다. 바로 2025년. 어둠과 동시에 부활이 시작되는 해했던 탄허는 72년의 침묵 끝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한국은 100일 동안의 어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사라진 듯한 그 시기는 뜻밖의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는 박수갈채가 아닌 침묵 속에서 등장할 것이다. 한편 허우는 중국 하늘에서의 거대한 폭발을 보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사건만이 아닌 영적이고 상징적인 격변이었고 그 여파는 한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들은 단지 지혜의 장식이 아니라 다가올 날들 속에서 안개를 비추는 등불과 같았다. 왜냐하면 스승들은 기쁘게 하려 말하지 않고 준비시키기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예언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제 우리는 그 예언 속에 있다. 역사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결코 온순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전해오는 말처럼 가장 어두운 밤 뒤에야 가장 진실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0일의 어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문이다. 세상이 고개를 숙이고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눈이 외면 너머를 보게 되는 순간이다. 그 어둠은 혼자 오지 않는다. 불안한 목소리들, 알 수 없는 소음들, 무거운 침묵들이 동반될 것이다. 그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 경제 붕괴, 내부 분열, 혹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허우는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 무너지는 도시들, 갈라지는 땅, 그리고 수천의 울음이 계곡을 덮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후에 한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분열된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조연이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그 사람은 선거나 운동의 산물이 아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이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을 거부하는 자이며 바로 그 때문에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 소음 속의 침묵,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준비된 얼굴, 그가 나타날 때 지도는 다시 그려져야 할 것이다. 분단되었던 한국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며 이전에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던 세계는 이제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먼지 쌓인 책 속에 잠든 전설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 깨어있는 자들의 가슴 속에서 진동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 하늘의 징조, 갑작스러운 변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고되었던 것들의 조각이다. 당신이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해진 시간이 도래했을 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온다. 지금 시작되는 이 주기는 고요하게, 그러나 정밀하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 흐름이다.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영혼이 맞이하는 전환점이다. 틈이 열리고 금이 커진다.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들어온다.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은 명예도 추종자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오직 이해였다. 그들은 말을 남겼다.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을 가리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그 흐름은 우리를 데려간다. 탄허는 한국이 800년 만에 반복되지 않은 새로운 순환에 들어설 것이라 말했다. 허우는 잃어버린 에너지의 귀환, 잊힌 민족의 본질과의 재연결을 이야기했다.
둘 중 누구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얼굴을 지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각성의 순간이자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민족의 영혼이 건너야 할 여정이다. 이 고대의 예견들 한가운데엔 두 세계, 두 생명, 두 운명을 잇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탄허와 허운. 시간은 다르지만 비전은 하나. 탄허는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의 상처 속에서 미래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와야 할 단절과 어둠을 통한 탄생임을 보았다. 허운은 제국의 붕괴를 목도하며 모든 파괴에는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에만 비로소 싹튼다. 탄허가 살았던 시대는 한국이 여전히 전쟁에 먼지를 뱃속에 안고 살아가던 때였다. 그는 명성도 숭배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물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고요하게 답하며 신중히 보관된 필사본에 기록했다. 역사의 진짜 움직임은 뉴스의 소란 속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다가오는 침묵 속에 드러난다. 그에게 1953년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해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72년 뒤 2025년, 그는 이 순간에 한국이 800년 만에 맞이할 가장 큰 복이 올 것이라 했다. 그러나 먼저 짙은 어둠의 장막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그는 이 시기를 100일의 어둠이라 불렀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인지 상징적인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그의 묘사는 분명했다. 그 어둠은 갑작스럽고 조용하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작되지만 결국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것이다. 이 그림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 붕괴, 잠재된 갈등 혹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 상실. 이 시기는 오래된 구조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는 인간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움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허운은 서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파괴적인 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했다. 하나의 섬광, 하나의 단절,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는 소리. 그는 중국 하늘을 가르는 폭발을 언급했고 그 충격 이후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 말했다. 동쪽에서 전에 없던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오랫동안 분열된 채로 걸어온 한국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며 그것은 전쟁의 힘이 아니라 더 높은 부름에 의한 것이라 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60년 후 뱀과의 첫 만남의 해를 언급했으며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또 하나의 순환이 시작될 것이라 예언했다. 이러한 비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흐름을 가리킨다. 탄허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말했을 때 그는 박수를 원하는 이가 아니었다. 모두가 말다툼을 할 때 침묵을 선택할 자,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물러설 때 단호히 나아갈 자, 권력을 원하지 않기에 강한 자,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그 존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 허운은 하늘에서의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무언가가 점화될 것이라 했다. 그는 한국을 고통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은 땅이라 보았다.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었고 다시 고동칠 중심이었다. 그는 생전의 기록을 남겼다고 했고 그중 하나는 수십 년간 잊혀져 있다가 2016년 중국의 한 사찰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그 기록엔 다가올 일들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으며 그 역시 2025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놀라운 점은 그 정밀함이다. 한 사람은 전쟁이 끝난 지 72년 후를 말했고 다른 이는 자신의 죽음 후 60년과 첫 번째 뱀의 해를 더해 예언했다. 두 계산은 같은 해를 가리킨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 시점,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목소리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이 교차점은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탄허가 한국을 부활을 준비하는 육체로 본 반면 허운은 서방에서의 폭발을 북방의 지배가 끝나고 새로운 균형이 시작되는 상징이라 했다. 그는 무너지는 도시 하늘의 천둥,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길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축제를 이야기했다. 붕괴 이후 수천 명이 모여 타인을 이긴 기쁨이 아니라 자기 본질과의 재회를 축하하는 모습. 분열 이후의 통합 허운에게 한국은 언제나 잠든 호랑이였다. 깨어나면 폭력 아닌 지혜로 다스릴 영혼. 그는 말하길, 비록 그 통합이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이 땅은 더욱 강하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 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치 자신의 오류에 지친 세계가 마지막 순수함을 지닌 땅을 찾아오는 듯이 탄허는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가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낡은 구조에서 지지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 사람은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다. 그는 어둠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처음엔 미약한 불꽃처럼 점차 등불로 변해가는 존재.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히 인식되는 사람. 힘이 아니라 울림으로 또 이 두 목소리가 나란히 놓였을 때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미래의 초상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를 위한 초대다. 당신이 예언을 믿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렬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스승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곧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 단일성, 그 사명, 그 영적인 힘을 두 현실의 표면 아래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것은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감각 있는 자는 그것을 느낀다. 마치 지구 자체가 숨을 멈추고 고대의 순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들이 예견했던 대로 균열이 시작된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역사가 자신을 꺾고 더 이상 설 수 없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순간, 그때 첫 번째 신호가 실현된다. 허운이 묘사했던 하늘이 천둥으로 갈라진다. 섬광 이어지는 굉음이 도시와 들판, 바다를 뒤흔든다. 그것이 전쟁인지 재난인지 이름조차 없는 무언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폭발은 현실 속에 나타난다.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가 무너지고 세계가 흔들린다. 그리고 지금껏 침묵하던 한국이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탄허가 예언한 100일에 어둠은 일식처럼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새우며든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며 빛이 사람들의 표정에서, 거리에서, 말 속에서 점점 사라진다. 시장은 요동치고 지도자들은 흔들리며 민중은 흩어진다. 이상한 무감각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마치 무언가가 집단의 영혼 깊은 곳에서 뽑혀나간 듯하다. 이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붕괴다. 시간의 영적 직물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이 어둠 속에서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 혼돈, 침묵, 그리고 속삭임. 혼돈은 먼저 온다.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구조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러나 곧 침묵이 따른다. 그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멈춤의 침묵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공백, 그리고 속삭임. 아직 모습을 갖추지 않았지만 이미 감지되는 존재. 형태없는 새로운 에너지. 그러나 누구나 느끼는 기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세계의 눈이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바라본다. 더 이상 조각으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영적 통합이 지리적 통일에 앞선다. 그리고 스승들이 말했듯 영으로 하나 된 것은 세상에서도 다시 나뉠 수 없다. 그 사이 진정한 예언의 주인공인 민중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더 이상 허망한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더 깊고 오래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세대를 넘어 울리는 부름, 잊힌 혈통의 메아리. 조상들의 피가 현재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잠들어 있던 집단적 영혼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한다. 탄허의 기록은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수많은 세월 외면당했던 그 조용한 원고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다시 읽힌다. 그는 지도자의 등장을 말했지만 그 인물이 왕좌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그 인물은 위기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힘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약속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부재 속에서 빚어진 지혜의 영혼이 정확한 순간에 떠오를 것이다. 허운은 한국이 호랑이에 의해 통일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유를 날짜로 해석하거나 상징적 인물로 보지만 더 깊은 의미를 아는 이들은 이해한다. 호랑이는 얼굴이 아니라 에너지다. 민족이 자신의 사명을 기억할 때 깨어나는 힘, 그리고 그 각성은 이미 시작되었다. 도시 전체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구조가 아니라 소리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오래된 신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옛 공식은 해답이 되지 못한다. 논리 대신 직관이 떠오른다. 평범한 남녀들이 불가능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역사에 관심 없던 젊은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속감을 느낀다. 무언가 고대의 것이 그들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듣는다. 대기환의 에너지가 순환하기 시작한다. 남과 북을 나누던 보이지 않는 경계는 이제 민중의 영혼에서 힘을 잃고 있다. 그리움은 이념을 넘고 과거의 고통은 힘으로 바뀐다. 통일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필연이 되어간다. 이 시점에서 어둠은 물러나기 시작한다. 빛은 폭발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현실의 틈을 타고 새우며드는 금빛 실처럼 다가온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정당도 보이는 지도자도 아닌 더 높은 무언가에 의해 조용한 자애건의 감각이 마을과 도시, 가슴속을 흐른다. 말해졌던 것들이 이제 기적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의 내적 저항에 대한 응답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한다. 허운이 말한 한 민족 정신의 부활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폭발 이후 춤이 올 것이라 했다. 축제의 움직임.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 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곳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력이 아닌 지혜, 정복이 아닌 존재감 위에 세워지는 질서. 이 모든 가능성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힘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의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고대의 전승에 따르면 지구의 영적 균형은 언젠가 동방의 민족들에게 맡겨졌고 허우는 그 축이 다시 맞춰질 것이라 했다. 호랑이가 깨어날 때 그것은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산과 가슴 속에 잠든 고대의 원형이다. 이처럼 큰 예언 앞에서 오늘날 우리의 시간 위에는 긴장이 감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의 전야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감각은 뉴스나 현대 예측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안에서 솟는다. 시간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오래된 진동.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조용한 부름. 탄허는 말했다. 빛이 오기 전엔 반드시 단절이 온다고. 연속성의 파열, 당연하던 것의 균열. 그것은 악한 자의 붕괴가 아니라 환상의 붕괴다. 사회적 가면들, 두려움이 만든 이야기들, 힘으로 묶인 동맹들. 이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벌이 아니라 재시작이다. 본질로의 귀환. 민족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허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물이 솟구칠 것이라 했다. 남쪽의 섬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며 먼지가 산을 덮고 찢긴 하늘이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가져올 것이라 했다. 오늘날 읽히는 그의 말들은 하나의 경고 조각처럼 다가온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 폭발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약속들의 단절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격변 이후 동방에서 새로운 숨결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것. 이 새로운 국면에서 한국은 생존자가 아닌 시안으로 등장한다. 조건만 맞는다면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싹 틔울 수 있는 중심. 유토피아가 아니라 진실에 더 가까운 현실. 지혜와 균형, 연민 위에 세워지는 문명. 스승들은 예언했다. 이 나라가 어둠을 견디고 자신의 뿌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인류의 영적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조용한 온전함으로. 탄허는 또한 새로운 에너지의 도래를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 했다. 직위도 권력도 없는 이들이지만 깨어난 영혼을 지닌 이들. 그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고 어둠 속을 가장 가볍게 움직일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닌 다리가 될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미소 짓고 품고 이끄는 자들. 이러한 비전은 허운의 말과도 울린다. 그는 통일은 궁전이 아닌 골짜기에서 올 것이라 했다. 웅변이 아니라 단순한 몸짓에서. 민중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게 될 때 땅이 응답할 것이라 했고, 그 공명이 충분히 강할 경우 잠들어 있던 지도자가 깨어날 것이라 했다.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인 지도자. 양쪽의 비전에 따르면 통일은 시작일 뿐이다. 새로운 지구적 풍경의 서막. 통일된 한국은
다양한 인종, 문화, 지식이 교차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세계의 사람들이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한국으로 올 것이다. 그들의 추구는 안전이 아니라 의미, 구원이 아니라 연결일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한국은 자기 자신의 지친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더 공정하고, 더 깊고, 더 자유로운 삶의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는 장소로.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은 아직 모르는 것들에 달려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선택들,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 혹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 일들에. 그러므로 예언은 판결문이 아니라 초대장이다. 깨어있음의 초대, 내면의 준비의 초대. 왜냐하면 어두운 날들이 정말 온다면 음식 저장이나 외부의 해답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침묵이 필요하다. 단단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허우는 말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퍼질 때 몇몇은 미소 지을 것이라고. 무지가 아니라 지혜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수는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인도자들은 깃발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고요함으로, 존재로, 눈빛으로 인식될 것이다.